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네, 여러분 이제 25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5분 전이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중고등부 예배 준비해 주세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4월 11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중간고사는 한 3주 뒤고 공부하는 기간에 있을 텐데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는 건 맞지만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임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구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연을 구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빛이 너무 밝은데 조금만 줄여줄 수 있나요? 너무 어둡나요? 이러면? 괜찮아요. 네.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교독할게요. 목사님이래.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상속자는 이 다머색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네, 부활 주일이었죠. 부활 주일.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네.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뭐라 그랬죠? 결핍이라고 그랬어요. 결핍. 그래서 그 결핍된 상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지위와 명예로 그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절대로 채워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결핍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그 결핍, 죽음에 이르러 있는 그 상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같이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또 보려고 합니다. 15장에 보면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후에예요. 그래서 이 15장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이 14장의 말씀은 뭐냐면 룻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요단땅 쪽으로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네. 포로로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 듣고 내가 롯을 구해야겠다 해서 그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시 롯하고 그의 소유를 다시 되찾아와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바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왕들이 나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방패 되심을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제 상급이라 하셨는데 주님 뭘 나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원수가 다시 자기를 대적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던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뭐였냐면 자식이 없는 것.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지금 자손이 없는데 내가 상속할 자식이 없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을까요? 90세가 넘었어요. 거의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고 더 급해져 가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자기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을 보면 그냥 따져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상급이라 하면서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세요? 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거 다 주님 탓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주님을 탓하고 주님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2절과 3절의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보면, 이 대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봐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주, 이 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뭐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는 이 표현의 단어, 원문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로 계속 걸었습니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걸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다 할 때도 이 걷다, 여기 15장 2절에서 사용된 걷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가 자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는가를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다름에서 오는 그런 뭔가 불안함과 초조함, 굉장히 괴로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 상황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 어떡하지?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과 믿음과 상황의 그 괴리감 때문에 아브라함이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믿겠는데 나의 상황이 영 좋지 않아요. 자식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또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고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저를 두렵게 하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문제, 아브라함을 두렵고 또 초조하게 만드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깨에 지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재밌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내가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지워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문제를 지워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야, 네가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이 문제를 주냐? 넌 책임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선포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번뇌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 있는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아픔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다시 확실히 얘기한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나올 너의 씨가 바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엎드려져 있던, 정말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있던 이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세요. 일으켜 세우셔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바깥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한번 쫙 봐라. 저 별들을 너가 셀 수 있니? 아니요, 못 셉니다. 저렇게 셀 수 없는 무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도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시각적인 요소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굉장히 섬세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동안 계속 말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엎드려져 있는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별들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것처럼 많아질 거야. 무별들처럼 너의 자손은 후손은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섬세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이 상속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상속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저렇게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구원해 내주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할 때 이 믿음은 뭐냐면 확신과 신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는 단순히 한 번에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자리, 그러니까 무뼈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믿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뢰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개인에게만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나온 차례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지 신뢰 이게 되나요? 아니죠. 신뢰는 관계 가운데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속 지금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계속 여러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처음 불렀을 때 나타났죠. 아무런 그냥 관계가 없는, 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먼 길을 떠나서 어디를 갔죠? 가나안 땅을 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먼 여행을 떠나온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사라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로 속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죠.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위기를 또 극복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위로하여 주세요. 또 있죠. 룻과 아브라함이 갈라설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는 가나안 땅에 있겠다라는 고백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며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든 어떠한 죄된 모습을 갖고 있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위기의 순간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축복함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가 글로 읽으면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어서 자신의 믿음과 이 상황, 하나님과 이 자신의 상황에 이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은 거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내가 상속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생각한 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생각한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냐? 절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불안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불안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사람이 너무 불안하면 그 불안함의 그 감정을 회피해요. 직면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괴롭지만 이 괴로움이 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회피하고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고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지금 나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식이 없는 나의 상황이 저를 너무 불안하게 합니다.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이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세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또 믿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신뢰해 보려고 아둥바둥했던 그 모든 시간들,
갈대아인 우르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것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그 모든 순간순간 아브라함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좋겠어요. 여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서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시나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전혀 모르는,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되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하나님이시나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 송현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항상 궁금해하시고 그 또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송현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그러니 나에게 그 마음을 다 털어놓으렴. 나에게 그 마음을 다 털어놓을 뿐만 아니라 너를 그렇게 두렵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그 문제를 나에게 던져. 내 어깨에 짊어지게 하렴. 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왜냐?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오르셨어요? 골고다를 오르셨어요. 우리의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일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께서 해결 못 해주시는 문제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문 다 짊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세요. 아이나, 무슨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니? 나한테 얘기해봐. 유진아,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친구가 뭔가요? 친구가 내가 힘든 거 같이 공감해 주고 또 내가 기쁜 거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친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친구보다 더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장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세요.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아시고 우리의 그 문제를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던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를 주님 받아주세요.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공감하시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또 초조하게 하는 문제를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잖아요. 그 중간고사라는 어떻게 보면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 또 불안함, 초조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뭐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돼요.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여러분의 자신이 그런 상황이 여러분을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의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아무도 저의 이 어려움을 공감해 주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분이라고 제가 신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나는 그 발걸음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오늘 1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힘듦에
공감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에 이 땅에 와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그러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또한 주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두렵고 초조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여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과 아픔에 주여 외면하여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짊어져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여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도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과 평안함을,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상황이지만 하나님, 다른 처한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초조함이, 또 불안함이 제게 있다라는 거죠. 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또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 저의 아픈 마음들, 또 불안한 마음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제 마음이 동하지 않고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찾아들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아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주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대신 십자가로 짊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불안함과 초조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곧 중간고사잖아요.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안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빠르게는 다음 주 중간고사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다 다음 주에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중간고사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냐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냐. 여러분, 시험을 잘 보든 시험을 잘 못 보든 나의 삶의 망함과 흥함이 그 시험에 있지 않음을 좀 기억하시고, 나의 망함과 흥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중간고사를 준비하세요. 알겠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계속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또 공부할 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집중력으로 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간고사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자반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같은 부분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돈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생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처음부터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목소리로 감사합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